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게 하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7절과 20절에 보면 아직 환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아직 환상이 해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은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굳이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금전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으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니라 한데 아멘. 베드로가 물어보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고넬료는 아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 아무개 장로님, 초청교회 아무개 집사님, 초청교회 아무개 권사님 하면 그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분 참 바른 사람이지.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건이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난 것이 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복음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고넬료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냈지만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을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들은 음성과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순종했던 고넬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욥바까지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고 있다라는 것, 베드로가 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리려는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함으로써 또한 이 복음을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그 믿음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주가 2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는 거죠. 베드로 발 앞에서 절을 합니다. 경배하는 거죠. 백부장인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교만해지려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베드로의 말도 정말 겸손의 말로 고백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수석 사도로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나 역시 사람이다, 일어나라라고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도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있고 무엇인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뭔가 하나 잘하면 왠지 우쭐해지고 잘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또 고넬료와 같이 겸손을 고백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과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는 신앙의 허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허구를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허구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장벽이 깨지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 안에 있는 차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고넬료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 이면에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평가를 받았지만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베드로가 또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불렀는지 다시 30절과 33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해야 될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낸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과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있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앞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넬료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실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도 알고 계시고 고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죠. 코로나 시절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때,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와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해결돼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나 혼자 은혜 받지라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꼭 초대했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불은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작을 계속 오래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장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장작이 계속 우리 모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고넬료는 주변의 친척과 친구를 모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듣으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고 선교 바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매주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헛된 일이고 그냥 돌밭에 우리가 그냥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후원하고 또 기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새 힘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금요 철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소그룹 주일로 진행되는데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정말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대법원에서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초청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